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림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그런 규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미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찍이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 이와 같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땅 다 배분을 마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도피성 이것이 필요하며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듯이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며 또 죄에 대하여서는 엄한 분이심에도 그 결과만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의가 아니라 부지 가운데 또 실수로 이와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5절에도 보여주듯이 미워함이 없이, 미워하는 감정이 없이 잘못하여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또 피해서 그곳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하나님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피의 보복자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인 것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결과만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복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나서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또한 그 사실조차 잘 모르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막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무협지나 아니면 고전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복수를 갚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평생 동안 그 자녀들이 또 달려나가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자기 또한 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원수 해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바로 피해 보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것을 바라지 아니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요단 동쪽에 3곳 정도, 또 요단 서편 가나안 쪽에 3곳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대 전 지역에 퍼져 있음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가까운 곳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이렇게 유다 전 지역에 퍼지도록 했던 것, 보복을 당하기 전에 빨리 그곳에 도망쳐서 일단 몸을 피한 이후에 또 장로들이나 또 재판장을 통하여서 그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살인자들에 대하여서 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철 연장을 들고 있었다, 돌이나 어떤 나무 연장들을 들고서 해를 가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고의적인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을 분명 전해 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밀쳤다거나 아니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였거나 또 주먹으로 사람을 쳤거나 이와 같은 해를 가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외형적인 행동, 그 결과 그 자체만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어떠한가, 그 방법이 어떠한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생명을 존중하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한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그 중심을 보시고 또 살릴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 죄인들 도피성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보호함을 얻게 되어지고 완전한 죄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도피성, 그 성읍이라는 것은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열려져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그곳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늘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또한 죄인들이 언제나 올 수 있도록 늘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도피성이라는 것,
그 전 지역에 6개 정도 둠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쉽게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넓은 땅에 한 곳만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빨리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멀어서 못 간다, 그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도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라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다가가지 못한다, 그것은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종 또 유무식에 관련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누구든지 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 또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을 잘 닦아 놓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도망자가 짧은 시간 안에 그 길로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서도 잘 닦으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그곳에서 우리들은 찾아보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 길들을 잘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편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이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참된 도피성이 되시고 또 교회는 그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또한 해야 됨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앞서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 앞으로 또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더불어서 우리 또한 또 그 역할들을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또 그 생명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또한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또한 해야 될 역할들 또 사명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사실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또 여러 교우들 또 떠나게 되어지며 또 찾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길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짐들,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